여러분, 요즘에 좀 많이 복잡합니다, 세상이. 특별히 저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계속 대결로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 쌓여왔던 풀리지 않는 그 갈등들이 계속 이렇게 충돌해 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저희는 한때는 이렇게 계속 자본이 커가고 사람들이 잘 살면 싸움도 없고 모두가 행복해질 거라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본에 투자하고 계속 마치 끊임없이 오를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요. 결국은 누군가의 피를 담보로 하는 성장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자본주의는 폭락을 먹고 산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해진 재화는 정해져 있고 이제 그것이 무한 성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파이 이론처럼 정해진 재화를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지 않는 이상 서로가 그것을 다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이 무한정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속아서 우리의 삶과 시간을 계속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지금 현재의 가치보다는 미래에 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 거야. 그래서 미래를 편하게 살아야지라는 오지 않은 현실을 향한 그런 거짓 속에 우리는 속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제학을 좀 공부했거든요. 대학 다닐 때 잘은 못했습니다. 공부는. 그런데 경제학을 공부했고 또 계속 보면서 마음속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너무 속으며 산다. 그래서 지금 생긴 문제가 한편은 자본에 속아서 자기 인생을 뜻있게 못 살고요. 그리고 무의미한 즐거움과 무의미한 의미들을 따라서 젊은 시간을 다 낭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의 싸움을 보십시오. 돈이 많아진다고 사람들이 살기 좋아진다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나요? 아니죠. 갈등은 예상하지 못한 쪽으로 계속 진행돼 가고 있고 우리가 너무 평화에 익숙해져서 우리 인생의 죄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저렇게 삽니다. 여러분, 아랍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그 알라와 야훼는 같은 하나님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분을 이슬람은 알라라고 부르고요. 유대교는 야훼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싸울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투영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커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거는 잘못된 사람이든 잘된 사람이든 뭐 앞으로 이단으로 갈 사람이든 안 갈 사람이든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거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진 이유는 하나님의 목표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데 있지 않아요.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그건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을 하나님 만들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사울은 그렇죠? 우리가 착각하듯이 우리가 오해하듯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세상을 오해하고 자기 주관 속에 소위 말하는 꼰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를 물어보면 그냥 뭐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설문지 물어보고 또 제가 피부로 느끼고, 그런데 제가 가장 탁월하게 표현한 표현 하나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꼰대력이 너무 강하대요. 교회가. 교회를 가면 꼰대력이 너무 강하다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표현은 여러분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젊은 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불편함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꼰대력이 강하신가요?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 꼰대력이 없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왜 예수를 모르는 청년들과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오해하고 있을까요? 참고로 제가 이제 표현한 그 젊은 분들이 요즘에 말하고 있는 그 꼰대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꼰대의 특징은 꼰대는 한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속어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가치관이나 경험을 강요하고 구식의 사고방식을 고집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구식의 사고방식이 우리 신앙으로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요. 그래서 꼰대의 특징은 자기 경험을 절대시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게 바로 여기 있죠. 내가 아는 게 다예요. 내가 경험한 게 다예요. 두 번째, 권위주의 태도를 갖습니다. 나위, 직위 등을 이유로 자신의 의견을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위계 질서를 강조하는 태도를 보이죠. 세 번째, 변화를 거부합니다. 새로운 문화나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것을 주장하려고 하니 소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 제일 힘든, 그리고 제일 피부에 와닿는 잔소리가 많아집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잔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간섭하고 충고하고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안에 투영된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자아를 강화시키는 하나님을 잘못 믿었기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러 다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저 아랍도 그렇고 그들이 믿는 야훼와 알라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야훼와 알라의 그 능력을 보고 그 능력을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어를 보고 예수를 잡아 종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처럼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타락할 때 항상 나타나는 모습이 또한 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전한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사울의 모습이 안 나올까요? 천만의 말씀, 그것도 오해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사울이 보여준 그런 자기 중심적 예수를 오해하며 믿을 수 있어요. 그 결과가 중세교회 타락이었고요. 그리고 아무리 예수를 말하는 예수는 같은데 그 예수의 모습과 예수의 설명이 다 다른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사울과 같은 길을 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안에서의 이 솔루션, 이 모습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사울처럼 꼰대력 없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신앙인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시죠. 지금 사울은 사도행전에서 우리 계속 봤듯이 사울은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변화됐죠?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25절이에요.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느니라. 제가 이걸 왜 가장 큰 변화로 여기냐면요, 사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은요, 정치력이 탁월했고요, 사울은 굉장히 영리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요, 지금 이게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이냐면요, 자기가 3년 동안 다메섹에 머물면서 소위 말하는 아라비아를 다녔어요. 근데 아라비아는 여러분 광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배울 때 사울이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만 묵상하고 기도를 해서 이런 사람이 됐다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오해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다 이렇게 돌을 잘 닦고 내 안에 내공이 깊어지면 그때 사역해야지라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첫 번째, 여러분 이제 이 사울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이 아니군요. 23절입니다. 23절 뭐라고 되어 있죠? 광주리에 메어 달린 그 변화를 갖고 오게 한 2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날이 지나매. 근데 이 여러 날은 약간 부족한 번역이에요. 뭐 그래도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번역입니다. 원문은 1.1에 틀린 적이 없지만 번역은 약간 부족할 때가 있어요. 이걸 많은 날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여러 날이 아니에요. 이건 많은 날인데 얼마나 많은 날이냐면 3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매 이게 맞아요. 그것은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갈라디아서를 앞에 보여주세요. 갈라디아서 1장. 다음 장 보여주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갈라디아 교회에게 자기가 편지를 쓰는데 유대인들의 주장과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갈라디아에. 근데 그때 할 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누구에게 배운 것이나 누구의 영향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직접 만나서 예수님에게 배운 것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15절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분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면 그때 나는 사람들과 뭐 하지 않았다고요?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고 뭐라고 해요? 17절 나는 곧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돌아왔다고 했지 광야라는 얘기가 없어요 여기에. 그리고 18절 3년 뒤에 그래서 이게 아라비아 3년도 아니에요. 이거는 다마스커스에 있으면서 아라비아로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아라비아에 뭐 하러 갔을까요? 이제 그 근거는 고린도 후서 11장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32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32절 33절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앞에 보여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느니라. 여러분 지금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지금 9장 22절이죠. 여러분 9장 22절 아까 좀 우리가 읽었던 23절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한 이유는 뭐냐면 아라비아 땅에 있는 어떤 왕국의 왕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여쭤볼 거예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돛 닦고 3년 있는 사람을 죽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죽일 이유가 없어요. 뭔가 한 거예요. 사울이 아라비아로 가서 뭔가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저 여러분 아세요? 페트라 유적이라고요.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유적입니다. 저 페트라 유적은 나바테아 왕국의 유적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나바테아는 다메섹까지 영향력이 미쳤어요. 그래서 다메섹 지방 수령을 이 나바테아 왕국의 아레타스 4세가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아레타스 4세의 무덤이 바로 저거예요. 바로 알카즈네 무덤. 우리가 그 페트라 유적 그러면 가장 머리에 많이 생각나는 게 저 아름다운 골짜기 사이를 지나면 나온 무덤. 저게 사울을 죽이라고 명한 아레타스 4세가 묻힌 무덤이에요.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자, 이게 조감도입니다. 사울은 광야 가서 도닦지 않았어요. 저 왕국을 간 거예요. 그리고 왕국에서 뭐 했을까요? 이방인들을 전도한 거예요.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왕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제 저게 지도예요. 지금 저 지도는 약간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저건 후기 나바테아 왕국 지도고요.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 지도, 이 영역이 사울 시대에 나바테아 왕국의 영역이 어디까지 미쳐 있나요? 지금 다메섹까지 미쳐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우리 사도행전 9장에도 나와 있듯이 즉각적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 나바테아 왕국으로 간 이유는 그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년간 열심히 선교하다가 결국 지금 다시 돌아올게요. 사도행전 9장의 23절 3년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했고 고린도 후서 11장에 아까 지금 읽은 것처럼 이 아레타스 4세 아레다 왕이 사울을 죽이라고 허락을 했기 때문에 24절 사도행전 9장 24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고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킬 때에 사울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요. 뭐예요? 피신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대항해서 싸웠을 거예요. 옛날 실력으로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광주리가 여러분 무슨 사람 구하는 광주리가 아니라 빨래 광주리 같은 빨랫감들을 위해서 내리는 그런 광주리에 여러분 사울이 적어도 정치위원이었고 그 당시 유력한 종교 지도자였고 자기가 경험한 그 지휘와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 광주리를 타고 내려가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게 꼰대력이 사라진 모습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나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예수를 만난 것을 말로만 말하지 말고 예수 만난 증거가 나와야 돼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이 광주리를 타고 순순히 피하는 이 모욕과, 그렇죠?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이렇게까지 이렇게 추리한 모습으로 도망가는 거 용납이 안 될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됐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앞에 준비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를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께 정말로 나누고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앙이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열심을 내는 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자기 중심의 열심이 되면 교회가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고 날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세상 누구보다 귀한 존재야만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싸우고 있는 저 이스라엘이 야훼를 믿듯이 저 모슬렘이 알라를 믿듯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누가 감히 나한테, 아무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통제할 수가.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열심을 줄이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열심히 하신 거 너무 감사해요.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서로를. 너무 열심히 섬겨서 너무 고마워요. 제 손가락이 지금 아파가지고 박수치도 못 쳐요. 이해해 주세요.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그 열심히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만났나 안 만났나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통해 여러분이 강화되면 아직 예수를 못 만났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목사님 이렇게 열심히 내가 봉사하는데 감히 나한테 예수를 못 만났다고 말하다니요 라고 하고 속상해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청년 때 제가 누구보다 환상도 봤고요. 저는 몸이 뜨는 것도 경험하고요. 제가 정말 귀신도 보고 제가 방언도 잘했고 제가 정말로 기도하면 병도 나았고, 그러니까는 모든 게 다 제 손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막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저녁에 나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제 용돈 다 털어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는 헌금의 10배 이상을 했어요. 제 기타까지 팔았다니까는요. 네, 교회 일 도우려고요. 예, 제가 어머니 아버지가 주신 그 우편 수집, 그거 제 초등학교 때부터 모아 있는 그 우표 수집까지 팔았어요. 교회 일 하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못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청년부 찬양 인도할 때 여러분에게 상처받은 사람에게 가서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말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눈 감고 막 기도했는데 눈 떴더니만 아이들의 3분의 2가 제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속으로 저 친구한테 가 있을 거야. 그래, 쟤 너무 쟤한테 가. 근데 3분의 2가 제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너 때문에 너무 미워했고 너를 너무 힘들어한다고. 제가 인생의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 충격받았더니 우리 전우사님이 저한테, 이종근 목사님, 지금 전주에서 목회하시는 이종근 전우사님이 저한테 칼을 뽑으셨죠. 승준아, 보자. 그래서 같이 있던 로마서를 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로마서를 저와 공부하자고 하셨고, 제가 그래서 안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전사님이 늘 전 불편했어요. 다른 애들은 다 인정하시는데, 심지어는 그 전사님은 자기가 예수 믿는 친구는 형제라고 부를 거고, 아직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 그분 잘못된 거예요. 잘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제 그런 게 필요했나 보죠. 형제라고 안 부르겠다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 나가는데, 제 옆에 있는 회장한테는 창환 형제, 진숙 자매, 그리고 저한테는 승준 씨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그 전사님을. 그래갖고 같이 씨라고 이름 부름 받은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저랑 담임 목사님 아들 둘만 씨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뭘 했냐면, 이 유대인들이 했듯이 그 전도사 제거 계획을, 네,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잘 얘기해서 그 제거 계획을 우리가 만들 정도로, 그래서 올 연말에는 떠나게 해야지 뭐 이러면서 한 회개 많이 했습니다. 눈물 콧물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통곡 많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굉장히 하나님 앞에 눌림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랬는데 그 전사님이 저를 부르고 공부를 하시는데, 제가 무슨 마음을 했냐면, 요게 마지막이다. 전사님 요거 하고 이제 나랑 헤어지는 거예요. 나처럼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은 어디 감히 쉬라고. 나 예수 믿고 있는데. 근데 로마서 공부하다 제가 깨졌어요. 저는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통곡을 하고 6주 했거든요. 통곡을 하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왔던 성령이 다시 오시더라고요. 오시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이용한 사람인지. 그래서 통곡하고 몸부림치고 회개했을 때 비로소 그 전사님이, 그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승준 형제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여쭤봤어요. 왜 그러시냐. 자기가 잘못했대요. 그런데 말이 안 통했대요. 제가 말이 안 통했대요. 너무 확신이 강하니까. 여러분, 지금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이 주장하는 예수 믿는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밤에 몰래 광주리를 타고 내려갈 정도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임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목사님, 나는 그게 안 되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린 요한일서 1장 7절, 누구든 자기가 자기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그는 어떤 분이세요? 믿을만 하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혹시 내 안에 내가 너무 살아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바울을 통하여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실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배 시간에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떤 소망 없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주장하기를 멈추고 주장하기를 그만하고 이제 겸손하게 배우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는 사실 예전에는, 지금은 바뀌었어요. 이사 온 지 2년 안에 되신 분들은 교회 멤버로 받아들여야겠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제 깨닫고 생각을 낮췄는데, 그래도 초창기에는 기존의 성도님들은 옆에 작은 교회들을 섬기도록 하고, 우리는 VIP,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복음 전하고 그들이 세례받는 교회가 되게 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많이 했는데, 그때 오신 분들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는 세례도 중요한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너무 자기 확신으로 강화된, 예수를 핑계로 자기의 신앙으로 강화된 분들은 자꾸 교회로 옮기세요. 교회를 떠돌이처럼 막 옮기세요. 왜냐하면 만족이 안 되니까.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영혼권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분들한테 쩔쩔쩔매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영혼권을 해야 되는데 영혼권의 에너지를 다 뺏기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교회 등록을 받을 땐 자기가 강화된 사람을 회개하고 등록하든지, 아니면 과거에 화려했던 신앙생활로 교회를 옮겨 다니는 분들은 그분들을 맡을 수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분들을 맡아서 섬기는 교회로 가도록 하고, 우리는 영혼권하고 제자 삼는 교회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게 절대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그럴 정도로 여러분, 교회 2000년 역사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가진 이 변화를 갖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 알라의 하나님과 야훼의 하나님이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계속 교회는 시달림을 당하고 해야 될 일을 못 해왔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 안에 자기가 죽기를 소망합니다. 죽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죽기를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죽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울처럼 쓰실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정말 만났는지, 예수님과 진짜 만난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두 번째는, 요즘 사울이 도망갔습니다. 9장에 도망가서 26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어떻게 돼요?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울이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방법이 없으니까 그 아나니아 삽비라와 다른 아나니아, 거룩한 아나니아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사울을 받아들이라고 계시한 분이세요. 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26절에 하나님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는 이 모습을 미리 이 제자들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없는 하나님이세요?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일부러 그렇게 안 하세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바나바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나바가 있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여러분 굉장히 큰 은혜예요.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절제하세요. 그리고 누구에게 기회를 주세요? 바나바에게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아나니아처럼 환상으로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야, 사울 변화됐어, 사울 받아들이, 이렇게 안 하시고 그들이 사울을 배척하도록 놔두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 만났는데, 그리고 3년 동안 저 아라비아 왕국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몰려가지고 죽음의 위기를 겪고 겨우 도망쳐 나왔는데 환영해주지 않는 이 일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27절 바나바가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당신이 전능하고 전지전능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은 절제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막 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실패를 하나님이 눈물로 감수하세요. 뭐 하나님이 우리가 실패하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실패하면 버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시험에 실패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힘들다고 밤에 학교에 들어가서 시험지 훔쳐다 주세요? 안 주세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아이가 스스로 그것을 이겨서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하는 게 그게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여러분이 철이 들기를,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그런데 거기에 맞는 사람이 그냥 바나바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사도행전 앞에서 사도들의 발 앞에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게 하기 위해 자기 밭을 팔아 내어놓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웠는지 다른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모습 때문에 부러워서 거짓말로 자기 재산을 다 팔았다고 하고 절반만 내놨다가 그 참혹한 결과를 당하게 된 그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책임이 없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잘못한 거죠. 그런데도 얼마나 멋있었으면, 얼마나 따르고 싶었으면. 여러분, 바나바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나바를 기대하세요. 자기 이름을 넣읍시다. 하나님은 승준이를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다시 시작. 하나님은 승준이를, 제 이름 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나를 기대하신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승준이를 기대하신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을 깨닫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윤피터 선교사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른 것도 훌륭한데 더 훌륭한 건 뭐냐면 물불을 안 가려요. 물불을 안 가려요. 저는 방글라데시 싫어요. 너무 복잡하고 더럽고, 진짜 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웬만하면 영상 보면 다 가고 싶어 하는데 인도 바라나시랑 방글라데시는 절대로 가지 말아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 보내실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근데 거기를 가서 그 매연 마시면서 강도당했거든요. 가가지고 권총으로 찔러가지고 그 있는 거 다 뺏겨서 저 먼 땅에 간지 1년도 안 돼가지고 버려져가지고 밤에 터벅터벅 밤새 돌아왔는데도 자기는 방글라데시가 좋대요. 그래서 저렇게 우직하게 사역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이 바나바 같은 마음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님들 너무 귀해요.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이분들이 그 고생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뭐 때문에 거기까지 갔겠어요? 하나님이 기대하기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기에 그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려는 그 마음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난 척하지 마세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 있는 척하지 마세요. 우리 뭐 배운 척하지 말아요. 우리 뭐 가진 척하지 말아요.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믿었겠어요. 바울처럼 몰리면 도망갑시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공격하면 피합시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있으면 섬깁시다. 할렐루야.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제발, 목사님 저 사람 힘든데 왜 저렇게 놔두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가서 섬겨주시고 먼저 가서 희생해 주시면 그 모습 보면 감동받아서 많은 사람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에서 입 바른 소리 하지 맙시다. 누가 그거 몰라서 안 해요? 그가 누가 몰라서 못 살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바나바와 같은,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 먼저 섬기고 배려하고 찾아가는. 그래서 바나바 덕분에 어떻게 돼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어떻게 해요? 29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또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피하지 않고 들어가는 사울의 모습을 또 우리는 만나게 돼요. 누구 덕분에? 바나바 덕분에. 그런데 여러분 감동적인 게 있어요. 3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여러분 사울을 못 믿었던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바나바 덕분에 사울을 맞이했는데 바보들 아니에요. 그냥 안 맞이했어요. 이제 마지막 포인트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는지 확인하는 가장 결정적인 자리는 여러분이 입바른 말 하지 않고 묵묵히 섬기는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예수 닮은 자기 섬김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내가 받은 인도가 희한하고 기가 막히게 마치 서로 짠 듯이 일치하는 걸 확인할 때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서로 시대도 다르고 서로 나라도 다르고 서로 경험도 다른데 그 경험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우리가 만났는데 목장 안에서 삶을 나눴는데 또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내가 경험한 얘기를 목사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얘기를 우리 목원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서로 말 맞춘 적 없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뺏기시면 안 돼요. 예배 나오고 목장 모임 나와서 여러분이 경험한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이 내가 경험한 착각이나 환상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 것임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된 자, 두 번째 서로 나누로 확인된 성령, 이 두 가지가 이 사울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로 쓰게 하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를 믿을 수 없던 사람들이 사울을 피신시키고 사울을 보호하는 형제들이 되게 한 놀라운 역사가 되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품기를 원합니다.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먼저 희생하고 섬기고 먼저 품어주고, 부족해도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부족해도 훌륭하다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람 살리는 길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믿어주고 칭찬하고 격려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이거 읽고 기도할게요.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뭐라고요?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어려운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헛된 투자, 헛된 가치에 인생 뺏기지 말고, 헛된 놀이에 여러분 시간 뺏기지 말고 영혼 구원하는 놀라운 삶의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재정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기회들이 사람 살리는 데 쓰이기를 바라요.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이 기회를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오늘 헌신의 자리로 나오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지난 시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면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눈을 다 감으시고 손을 들어 하나님 제 길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 버는 데에만 관심이 많았고, 돈 버는 건 나쁘진 않지만 투자하는 데만 한 번 날아가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그것에 내 인생을 뺏겼습니다. 또 사방팔방으로 놀러다니며 영혼들 섬기지 않고 내 만족만 누렸던 내 시간들을 하나님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사울처럼 또 바나바처럼 형제들처럼 영혼 섬기는 일에 하나의 톱니바퀴가 되고 하나의 부속이 되어 하나님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기회를 함께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손 드시고 인생의 그런 전환을 원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또 질병 치료받기 원하는 분 앞으로 나오시고, 또 여러분 기도 제목 있는 분들 앞으로 나오시며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